오늘 이 시대를 풍요로운 시대다, 풍요로운 사회다 얘기를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뭐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옛날에는 소주병에다가 참기름, 들기름 넣어서 팔았어요. 근데 어제 주일학교, 성경학교 하는데 비빔밥을 했더라고요. 콩나물 비빔밥, 햄, 참치 들어갔는데 목사님 기름 넣으세요 하고 갖다 줬는데 기름병에 기름병 이렇게 써 있었어요. 소주병이 아니라는 거죠. 옛날엔 소주병에다가 기름을 넣었었는데 이제는 기름병이 따로 나와요. 그래서 누구신지 몰라도 이거 소주인 줄 착각할 수도, 그래서 제가 분명히 알려드렸어요. 기름병 이렇게. 이게 풍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병도 재활용하고 많이 그랬는데 요즘은 병 모아가지고 팔거나 그런 일 많이 안 하잖아요. 알뜰하신 분들은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산도 옛날엔 고장 나면요 동네 다니면서 우산 고쳐요, 칼 갈아요 같이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산 고쳐가지고 쓰고 살 나간 거 교체해서 쓰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우산 살 부러지면 어떻게 해요? 몇 번 쓰고 다니다가 휘딱 버리죠. 버려도 돼요. 그런 시절이 됐어요. 근데 진짜 풍요로운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은 그리 풍요로워지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각박해지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가난했을 때는 서로 위하며 서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땐 그랬지 하면서 추억에 젖는 경우 간혹 있지 않습니까? 너무 치열해졌고요. 너무 인내하지 못하게 됐고요. 내 중심의 가치가 만연하게 돼 있어요. 나 아니면은 안 된다는 걸 떠나서 일단 내가 불이익 당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교회 안에도 이런 가치들이 들어왔어요. 인내 잘 못합니다. 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게 믿음의 길인데 이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사실은 믿음의 코드가 뭐죠? 인내와 자기 부인, 내려놓음 이런 것 아닌가요? 근데 과연 우리가 인내하고 있나요? 자기 부인하고 있나요? 내려놓음이 있나요? 이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에 더해서 사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가치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할 마땅한 삶의 모범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일남전도 회원들이 이러한 모범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애들이 모범을 보여서 어른들이 배우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모범을 보이면 자연스럽게 애들이 배우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자식들한테 공부해라 소리 거의 안 하고 살아요. 믿거나 말거나. 공부해라 소리를 왜 안 하느냐 하면 아빠가 공부하는 모습 보여주면 애들이 공부할 거예요. 지금은 당장 노는 게 즐거워 보여도 항상 들어왔는데 아빠가 책 펴고 있고 앉아서 공부하고 있고 뭘 준비하고 있고 그런 거 보면 아 저렇게 사는 거구나 배우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는 맨날 놀면서 노닥거리면서 텔레비전 채널 돌려가면서 누워서 발가락 장난하면서 공부해 시키야 그런다고 시키가 공부하나요? 그 시키는 공부 안 하는 시키 되죠. 모범 보이실 수 있는 일남전도회가 되길 바랍니다. 가장 큰 모범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9절로부터 11절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어떤 특성이 있어요? 거짓이 없는 게 사랑이에요.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누나 싫어요. 지금 웃고는 있으셨지만 속으로는 에이 해필 이 인간 옆에 앉아가지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내가 사랑한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그건 진짜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돼요. 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은 몰라요. 접대성 멘트 날리고 정말 접대성 표정 갖추고 그러면 나 좋아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남 속였다고 내가 온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게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싫다고 해서 인상 쓰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진심 어린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아버지가 그걸 원하시잖아요. 나를 보고 계신 아버지께서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교훈하셨는데 그거 못 이루면 우리 공동체의 모범적인 인생들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다 인정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인정하면 안 돼요.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금도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4절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세상 사람 볼 때는 우리 미쳤어요. 왜요? 교회 가면 밥이 나와 돈이 나와? 안 나와요. 그런데도 가요. 은혜 받으니까. 근데 세상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저 즐거운 시간에 일주일에 하루밖에 없는, 요즘은 주 5일제가 돼서 이틀 쉬지만 옛날엔 하루였잖아요. 하루밖에 없는 일요일에 쉬지도 못하고 저 아침부터 일찍이 교회 가냐고. 미친 거 아니냐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미쳤어요. 누구한테요? 예수한테 미쳤고 하나님께 미친 겁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정신이 온전하면 성도들과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 이게 바로 환경을 초월하고 사람들의 상식을 초월하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이요. 그 사랑이요. 그 사랑이 우리를 지금도 강권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이 뭐죠? 선이 뭐죠? 여러분 분명히 아시나요? 하나님 것 아닌 것은 다 악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선입니다. 분별하기 쉬우시죠? 그런데 이게 정말 실제에서는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질문하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감동이 왔는데 이게 하나님 주신 감동이에요? 내가 결단한 거예요? 예. 말씀에 기준해야죠. 왜 자꾸 헤매는 줄 아세요? 말씀 안 읽으니까 그래요. 사실은 우리 말씀 얼마나 읽나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청년한테는,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는요, 청년들하고는 이제 오해 없이 소통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오해 거의 안 하니까 화장실에서 성경 읽으라고 그랬어요. 앉아서 볼일 보는 동안만이라도 성경 읽으면 그 시간이 엄청나다. 변비 걸린 사람 축복인 줄 알아라. 더 오래 말씀 묵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정해놓고 말씀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왜? 화장실에 안 가는 사람 없으니까. 그런 의지를 갖고 말씀 속에 살아가야 사리 분별이 가능한 겁니다.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서로 먼저 하라.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시나요? 누군가가 나를 우애해주고 존경해주기를 바라고 계시지는 않나요? 애들한테 어렸을 때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완구 있어요. 장난감이요. 그거 사줍니다. 애들 없을 땐 제가 갖고 놀았어요. 되게 재밌어요. 예? 제가 운전하는 대로 딱 움직이는데 운전이 서투르면 어디 가서 처박죠. 아이씨 하면서 다시 한번 후진시켜가지고 다시 갖고 놀고. 뭔가를 조종한다는 거 되게 좋아요. 신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그 백악관 경호원 하나는 술 취해갖고 드론이라고 헬리콥터, 쿼드콥터라고 4개짜리 프로펠러 달린 장난감 그거 막 조종하다가 백악관으로 추락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예, 찾아보니까 경호원이 그 짓을 한 거예요. 술 취해갖고. 갖고 노니까 재밌거든요. 재밌다가 보니까는 추락했는데 그게 백악관. 그래가지고 잘렸다잖아요. 갖고 노는 거 참 좋습니다. 근데요, 장난감만 갖고 노는 게 즐거운 줄 아십니까? 사람을 조종하는 것처럼 재밌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독일의 신학자는요, 자기는 목사가 아니었으면 교통순경이 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왜요? 호루라기 불면서 손을 딱 펴면 차들이 어떻게 해요? 다 서요. 호루라기 불면서 딱 손짓하면 어떻게 해요? 다 움직여요. 신나지 않느냐. 근데 신학은 뭐냐? 그게 안 되는 영역이 신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손든다고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역설이 있는 거예요. 예? 목사의 딜레마가 뭔 줄 아십니까? 교인들이 다 내 마음 같이 따라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교인들은 목사님에게 무엇을 요구하죠? 목사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우린 다 조종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조종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조종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예, 여러분 컴퓨터 좀 만져보셨나요? 컴퓨터에서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예요? 바이러스 걸렸을 때요. 난 이거 클릭했는데 얘가 반응이 없어요. 안 움직여요. 환장해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500GB의 하드를 제가 거의 자료들, 설교 자료, 지금 목회 시작해서부터 모아놓은 설교 자료, 예화 자료들 막 책 썸머리 한 거, 독후감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논문 베껴다가 베낀 게 아니라 이제 가져다 온 거 자료로 다 넣어놨어요. 학위 논문 재료까지 다 넣어놨는데 바이러스가 걸린 거예요. 환장. 아무리 복구하려고 시도를 해도 제가 나름 컴퓨터를 좀 한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외장 하드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복구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너무 화가 났어요. 어떻게 할게요? 하드를 갖고 안 차렸어요. 야, 이 자식아 정신 차려. 살아나라, 살아나라. 어떻게 될게요? 망가졌죠. 하드는 물리적 힘을 가하면 완전히 망가져요. 근데 살아나라고 때렸으니 얘가 살아났겠어요? 오히려 난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구 전문하는 그 용산에 데이터 복구 전문하는 데가 있어요. 전화를 했더니 100MB당 10,000원이래나? 맞나요? 1기가당 10,000원이었나? 500기가니까 얼마죠? 네, 제대로 복구하려면 한 200~300은 있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주여,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내려놨죠. 어쩌겠어요. 네. 뭘 얘기하려는지 아시겠어요?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면 속상해요. 그리고 가만히 하지만 여기가 사실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종할 존재가 아니라 조종받아야 할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이요. 11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절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누구를 섬기라고요?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긴다는 건 뭐예요? 주의 명령을 받을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명령 떨어지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일하겠다는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철저히 수동적인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남에 의해서 수동적인 존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우리 일남전도 회원들이 그런 모습을 후배들한테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시대에 참적의 믿음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고 인내하라. 12절로 13절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려 하면 필연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요. 인내. 소망 가졌어요. 그런데 소망을 이루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내가 갖고 있어야 할 게 뭐라? 인내라는 거예요. 당장 안 이루어져요.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소망이 있는 자만 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굳건한 사람이면 환난의 때에도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게 되는 거죠. 기도라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는 게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내하며 소망을 이루기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543장 보면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이 분명해지면 인색해지지 않아요. 정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자가 됩니다. 왜? 이게 내게 주신 가치와 재화, 재물이 아니라 나누라고 주신 거다. 청지기 의식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남전도 회원들이 먼저 하셔야 돼요.
대단한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리지만 2,500원짜리 국수를 한 그릇 사도요, 그게 베푸는 거 아닙니까? 대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손대접하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함께, 오히려 그리고 함께라는 가치를 이루어라.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요구하는 바가 뭐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습니까? 나한테 기분 상하게 한 사람 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박해까지 안 가도 나한테 좋지 않은 얘기한 사람 축복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하랍니다. 오히려 이런 일을 하라라는 게 믿음이에요. 오히려 해야 되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뭐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와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시대 정말 공감 못합니다. 공감이 부재된 시대예요. 왜? 나 중심의 가치니까. 나 아니면 내가 안 아픈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언제 일어났죠? 4월 16일이에요. 곧 있으면 4월 16일 돌아옵니다. 몇 년 지난 거예요? 1년 지났어요. 작년 가을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젠 그만하자. 여러분 자식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만할 수 있습니까? 그만할 수 있겠습니까? 남의 일이니까 그만하자 그래요. 이게 말이 되는 짓입니까? 2008년도인가요? 언제였죠? 아프간의 샘물교회에서 선교단 갔을 때 남자 둘이 죽었잖아요. 집사님 한 분하고 인솔했던 목사님 한 분이 죽었어요. 목사님이 배형규 목사님이에요. 아시나요? 신분을 모르니까 인질로만 잡고 있으려고 그랬어요. 탈레반은 또 IS랑 다른 애들이에요. 인질로만 잡고 있으려고 했는데 탈레반에게 안티크리스찬 그룹에 있는 청소년들이 메일을 보낸 거예요. 당신들이 붙잡은 그 사람들 중에 목사 있다. 배영규 목사, 니네 우리 기독교 지도자, 우리나라의 기독교 목사다. 그러니까 이 탈레반들이 더 뭐라고 그러죠? 분노해서 본보기로 총을 난사해서 죽였죠. 그리고 머리 잘라서 시신 버리고. 누가 그랬다고요? 우리나라 안에 있는 젊은이들이 그랬어요. 탈레반한테 직접 친절하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나 아니면 남이니까. 남이야 어쩌되든 내가 한 건 아니니까. 이런 개념인 거예요. TV 프로그램 보면 억울한 사연 풀어주는 프로그램 간혹 있잖아요. 동두천 쪽에 어떤 분이 땅을 갖고 있는데 땅이 군사보호 지역 안에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경작을 못해요. 군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대 지휘관한테 몇 년간에 걸쳐서 군사보호지역 묶였던 거를 풀어달라. 그래서 풀어주기로 승인하고 도장 찍으려던 찰나에 이 사단장이 다른 부대로 전출 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임 사단장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결재가 미뤄진 거죠. 신임 사단장한테 내놓으니까 전임자가 한 건 난 모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전임 사단장이 다 해주기로 했는데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난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가 어떻게 보상해 줄 거냐. 그걸 보면서 참 우리 사회라는 곳이, 한국 사회가 나 아니면 남이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한 세상이 되었구나. 전임 사단장이 내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추진한 게 합당하고 타당하고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내가 해결해 줘야죠. 내가 안 했어? 아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한 겁니다. 내가 했어? 아니요, 우리가 같이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히려 함께를 이룰 수 있는 가치입니다. 요즘 분열증 증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정신분열은 아니니까. 사실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보면서 이것들을 가만 놔두고 싶지 않은 인간적인 분노가 치밀어 올 때가 많습니다. 아직 젊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지 말래요. 17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주님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게 만드셨어요. 내 마음은요, 그냥 그런 것들 만나서 좀 뭘 해대고 싶어요. 근데 그러지 말래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래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 분열증이 일어나요. 이 안에서. 오랜만에 SNS에 제 글을 올렸어요. 하도 글을 올리면 이 인간 저 인간들 전화해가지고 서목사 무슨 일 있냐? 있다고 전화들을 해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글들을 퍼다 이렇게 놨는데 오래간만에 글을 한번 썼어요. 그랬더니 정작 그 글에 대상되는 사람이 좋아요를 눌렀어요. 너 때문에 글 올린 거야, 자식아.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차마 그러기는 못하고. 참 어이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권면하신데 18절이요. 바로 다음 절인데 18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말이 돼요? 하실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라입니다. 해라. 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짐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쳐서 복종시키시길 바랍니다. 쳐서라도 복종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9절로 21절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 말 아시나요? 네. 그거 늘 스스로에게 되뇌이세요. 너나 잘해라. 너 잘해라. 무슨 얘기예요? 너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신 곳에서 네 목 잘 감당하고 살아라. 남이 어찌었건 그거 돌아보지 말고 네가 네 목 잘하고 있으면 저도 그 몫을 잘할 것이고 잘하는 사람들이 같이 합력하면 아름다운 공동체 세워진다. 저놈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너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 남들이 볼 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 아이는 그럴 아이가 아닌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아니요. 그 친구 엄마는 또 내 새끼를 향해서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2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1인칭을 2인칭화하는 명령으로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하며 사시길 바라요. 이제 어른이신 여러분께 정중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소망과 인내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가치를 이루시길 바라고요. 함께 그 가치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남인 것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덕을 모범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진정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당신들의 몫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일남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어른들입니다. 선배입니다. 좋은 것 후배들에게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주여 말씀 받았사오니 말씀대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사랑과 용서와 화목이 가득한 교회로 만드는데 일남전도 회원들이 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 되면 모든 것 더하시는 축복으로 축복하실 것을 믿으며 그 안에서 힘써 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